신년 감사 주일 1월 1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였죠. 은혜 받고 흩어지는 겁니다. 각자 현장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두루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2023년도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말씀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교회의 원단 메시지죠.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세요. 몇 번 들어보세요. 이걸 여러분 속에 완전히 각인시켜야 됩니다. 왜냐, 이 바탕 속에서 52주 설교가 다 나갈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거, 호세아서 10장 12절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잘못된 그 틀 깨야 됩니다. 대충 예배드리고 그냥 억지로 끌려오고 여러분 그거 이제 옛날 겁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묵은 땅, 내 잘못된 과거의 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신년에는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다 지나간 거다. 옛날 거 끄집어내지 마세요. 여러분요, 미련 갖지 마시고 후회도 하지 마시고 지금의 여러분 충실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옛날에 묵어있는 그거, 옛날에 잘못된 나의 그 틀, 체질 싹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업이 돼야 됩니다. 다운되면 안 돼요. 업을 시키는 그런 52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찍 차량 운행을 하는데 장유 유라에 유라천이 있어요. 거기 다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리 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아가지고 해 뜨는 거 보면서 소원 빌더라고요. 그 장소에 별 볼 일 없는데 앞에는 아파트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서가지고 아파트 꼭대기에 해 올라오는 거, 그거 본다고. 또 진해에 갔습니다. 진해에 교육사령부가 있거든요. 그 앞에 진해 앞바다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통제를 하더라고요.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왜냐, 해를 보면서 빌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 해를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해한테 비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자녀와 후대를 망치는 방법이에요. 이걸 잘 모르는 분은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자녀를 데리고 해맞이 한다고 갔다 오신 분도 계셔요. 모르니까, 지도를 못 받아가지고 이게 우상숭배인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마음에 약간 찔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1월 1일 주일 첫날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12월 31일도 주일입니다. 주일로 시작해서 우리는 주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되어지거든요. 와, 이런 날이 있었나? 52주 시작과 끝이 예배란 말이에요. 주일.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하고 있는 그 일에 어떠한 또 축복을 주실지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하는 한 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 예배 하나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요,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52주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첫 단추를 여러분 잘 끼워야 됩니다.
올해의 우리 교회의 영적 현 주소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여러분 직장일하고 학교 갔다가 결국에는 어디 돌아옵니까?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거기가 주소니까.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 빙빙 돌더라도 여러분이 결국에는 느헤미야 8장 10절 오셔야 돼요. 이 날은 주님께 드리는 성일이 돼요. 구별된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울고 짜고 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기쁨으로 예배드려요.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드린 것입니다. 52주 예배, 모든 행사, 일정, 모임을 기쁨으로 만드세요. 기관 모임, 5.1조 모임, 모든 모임을 기쁨의 예배, 기쁨의 모임으로 바꾸셔요. 우리가 정말 예배할 때마다 기뻐하는 것, 이것이 너에게는 그것이 힘이다. 여러분, 예배 때 기쁨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힘을 얻는 또 예배, 기뻐하는 것 자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너무 기쁜 겁니다. 그 시간이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평일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느헤미야 8장 10절 언약으로 탁 잡고요, 여러분 정말 예배할 때에 이 날은 기쁜 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날 울지 말으래요. 왜냐하면 이 날은 기쁜 날이니까. 기쁜 날이기 때문에 단 음식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예배하래요. 기쁨의 예배, 힘을 얻는 예배. 이 힘을 가지고 평일을 살아가면서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찬양, 모든 모임, 교회 행사를 올해에는 우리가 기쁨의 축제의 예배로 바꿔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예배가 처지면 안 돼요. 예배가 여러분 딱 처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 서로 리액션이 필요해요. 아멘도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골 교회는요, 할머니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예배 때문에 아멘도 그냥 안 해요. 손을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만세하듯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특히 우리 교역자들, 각 기관의 우리 귀한 우리 장님들은, 회장님들은 여러분 기쁨의 교회 행사를 기획하세요. 수련회를 갖다가 여러분 기쁨의 수련회로 기획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올해 받을 응답입니다. 전도자의 삶.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삶. 그냥 막연한 인생, 늘 후회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늘 원망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일날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 기뻐할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생긴대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평일을, 월, 화, 수, 목, 금, 토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응답을 다 받고 평일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 또 시편 16편 8절 9절, 여러분 참고해야 될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할 장소를 선택했대요. 우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배한대요. 예물도 드리고. 그랬더니 신명기 12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장소에서 나에게 예배할 때에 네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복을 통해서 너와 너희 가족들이 다 즐거워할 것이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신명기 12장 7절 말씀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365일. 시편 16편 8절 9절을 보세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래요. 하나님을 찾고 믿음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내 앞에 항상 불러야 됩니다. 이랬더니 내 마음이
또 내 육체가,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대요. 여러분, 저를 볼 때는 오늘 이 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응답받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 시편 16편 8절 9절, 이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는요, 이겁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전도자로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전도자로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로 태어나서 전도자의 그 삶을 살다가 우리는 뭐냐?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벌써 이제 40대에서 50대로 올라가고 50대에서 60대로 올라가고,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허송세월 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요, 여러분의 삶 이제는 가치 있게, 여러분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가치 있게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항상 이 젊을 때의 시간 아닙니다. 우리 점점 늙어가요. 우리가 정말 손을 놓고 아무것도 못할 그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도자는 있잖아요, 전도자는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가면 숨이 막 쉬어집니다.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연구하고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현장 가면 막 살아요. 현장 가면 막 눈빛이 막 살아나요. 이게 바로 전도자.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이 전도자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세요. 현장 나가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살아난다니까요. 숨이 쉬어져. 이제는요, 뭔가 답답했던 것이 뻥 뚫리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런 맛, 어떤 맛이냐면 한 영혼이 생명 얻고 돌아오는 거,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 얻는 그 기쁨, 이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사람 난 기쁨이라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대요.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그 대상자, 내가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교회까지 온 겁니다. 사람 난 기쁨이 있대요.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 기쁨이 있대요. 그 기쁨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그 고통을요 싹 다 잊어버린대요. 내가 핍박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던 거 싹 잊어버린대요. 그냥 사람 난 기쁨 때문에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 그 맛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이 생명 얻고, 그래서 교회 가까이 되어지고 이 교회에 같이 일원이 되어져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그 맛, 사람 난 기쁨, 사람이 태어난 그 기쁨, 이런 그 기쁨.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잘했어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비유 가운데요,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쭉 보니까, 봐라, 해산이 가까운, 이제 출산이 가까운 애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고통. 근데 애를 딱 낳았단 말이에요. 사람 난 기쁨. 애를 딱 낳고 나니까 너무 예쁜 겁니다. 내가 그 힘들고 10달 동안 힘들었던 거, 애 낳을 때 힘들었던 거 또 잊어버린 거예요. 조금 이따 바로 둘째 생겨요. 잊어버리고 또 나 안 낳을 거야 했는데 셋째 가까이 나와요. 우리 청년들은 무조건 결혼해서 3명 낳아야 됩니다. 3명 낳아야 돼요. 그 맛이 있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자꾸 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명당 얼마 들어간다. 불신자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소리예요. 올해 우리 조아영 청년 10월 달에
결혼 날짜 잡혔거든요. 우리 최현준 간사 9월 달에 잡혔습니다. 3명 이상 낳아야 됩니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야죠. 이게 척이 마귀짓이라니까요. 4명 낳으려고. 4명 낳으려고. 예. 부족하대, 3명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부터 전도자 할래.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전도자로 선택했습니다. 이런 피해갈 수 없어요. 주님이 침발랐어요. 여러분, 너는 전도자야. 너는 전도자. 여러분 자녀에게 또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전도자. 너는 정말 전도자야.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세요. 너가 엄마 뱃속에 임신하기 전부터, 모태에 짓기 전부터, 그리고 그 모태 배에서 나오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했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내가 선택했다. 여러분은 바로 전도자입니다. 모태에 있기 전부터, 임신이 되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자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라고 하는 천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00명 받았잖아요. 여러분 전도자. 저는 이 전도자 이 단어가 예전에 진짜 오래전이죠. 유목사님을 통해서 토요 핵심을 딱 가는데 전도자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뭐 전도제자 이렇게 나왔지 전도자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고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전도자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평신도도 중직자도 렘넌트도 우리 청년들도 다 전도자. 목사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이거 될 수 있습니다.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전도자가 됐는데요.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자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있어요. 미션입니다. 이 미션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라. 복음 들고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고 가라. 이 복음을 전파해라. 너처럼 똑같은 제자를 세워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그 장소가 땅끝이고 내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센터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최적지입니다. 바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복음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요, 그래 모든 족속으로 모든 만민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너 혼자 잘 가라, 내가 응원할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함께 할게. 너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할게.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친구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동료들, 사람들 만나보세요. 창세기 3장 문제 완전 정말 귀신에 잡혀가지고요 시달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영적인 병으로 뭐가 보이고 들리고 또 그러면서 너무 시달리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막 고통이 찾아와요. 막 우울하고 답답하고 인생에 재미가 없고 만족이 없고 뭔가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겁니다. 그러면서 늘 죽고 싶은 거예요. 또 마귀가 자꾸 죽도록 만들어요. 자살 생각, 여러 가지만 그런 공포와 저주와 재앙 속에 묶여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 이거 증거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권능을 주시겠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여러분의 그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진짜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지며 모든 약한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아이고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예레미야 1장 9절, 여러분 입에, 내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겠대요. 여러분 주님께 입만 여러분 하나님께 빌려드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이 깜짝 놀란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나?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지? 왜냐?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은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이겁니다. 너무 잘 봤죠? 지금 현장은 어둠과 캄캄함으로 덮여 있습니다.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고 사탄에게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대요. 완전히 흑암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그 대상자들이 지금 이 흑암인 사단에게요, 마귀에게 영적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못 나오느냐? 영적 인질입니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겠죠. 저희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영적 인질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죠. 어둠과 캄캄함으로 우리 가정을 다 덮어버리고 우리 현장을 다 덮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인질로서 내가 사단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잡혀 있고. 그 주님께서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 대상자에게 빛을 비춰줘라. 여러분 계속 가서 영적으로 싸워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흑암이 벗겨지고 흑암이 벗겨지는 겁니다. 벗겨지니까요, 올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인질로 딱 잡혀 있었는데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요, 그 대상자를 지금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를 찾아가서 영적으로 계속 싸워주니까, 또 싸워주니까 흑암이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손을 놓겠죠. 그러면 영적 인질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형제가 지금 영적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풀려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막 사람을 막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될 겁니다. 영적으로 싸워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막 결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점점점 흑암이 옅어지고, 그렇죠? 흑암이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거기서 풀려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대상자들이 영적 인질로서 사탄에게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사야 60장 1절, 빛을 비춰주는 전도자의 삶.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은요, 나는 전도자 그런 감이 못 돼.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은 선택됐어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1단계가 뭐냐면 어둠과 캄캄함 속에 있는 저 영혼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싸워주세요. 영적인 인질이잖아요. 지금요, 흑암에 덮여 있잖아요. 싸워야죠. 여러분 싸울 때마다 계속 뭐냐? 이 흑암이 벗겨집니다. 어느 이 사람이요 돌아온다니까요. 이거부터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이거 체험 많이 했거든요. 이거요, 영적으로 싸워주는 겁니다. 하도 우리가 영적으로 막 싸우니까 교회 안에 주지 스님이 오셔가지고요,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을 데려다가 이제 목양실을 모시고 가서 물어봤더니 어디 절간에 주지 스님인 거예요. 자기가 50년 동안 돌을 닦았지만 이 인생에 해답을 못 찾았대요. 자기 마음속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왔잖아요. 그날 복음 들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절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 양육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럼 싹 돌아옵니다. 무당도 돌아오고
그렇죠? 스님도 돌아오고 영적으로 인질로 잡힌 영혼들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착한 아들 되지 마시고 진짜로 착한 일은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부모에게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도 그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로 선한 일, 진짜 참된 선행을 하세요. 영적으로 싸워주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가정 가문의 제사, 우상 숭배 싹 막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두 번째 2번 전도자의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도전할 것이 있어요. 이겁니다. 우리는 365일 교회 중심입니다. 직장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우리 청년들은 살아가는 그 애인, 그게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교회라는 것은 주일, 평일. 여러분 주일은 모이는 교회죠. 오늘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주일날에 모여야 됩니다. 어떠한 핑계 이유가 없다니까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순간 혼미해져 버리면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의 신, 이 마귀가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광채, 그리스도의 이 빛, 이 빛이 내게 오지 못한대요. 이 사탄이 그걸 막는 거예요, 자꾸. 이걸 막고 있는 걸 자꾸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지만 본인들은 이유가 많겠죠. 여러분 그 이유를 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중심입니다. 모이는 교회. 사도행전 2장 1절 그들이 그렇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 여러분 주일날 우리 모여서 뭐 하죠? 예배하잖아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올해는 느헤미야 8장 10절처럼 기쁨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축제입니다, 여러분. 힘을 얻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훈련, 4가지 훈련이 있잖아요. 영접부터 시작해서 양육, 사모늘, 또 이 전도 훈련, 이거 있습니다. 우리가 5일조 모임 있잖아요. 5일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늘 포럼을 하고 구원의 길 워크샵을 하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 양육 워크샵을 하잖아요. 다 훈련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엄마 나 오늘 바다에 뛰어들 거야. 야 너 수영 못하잖아. 그래 한번 해봐. 그런 엄마는 없을 겁니다. 그런 아빠가 없을 겁니다. 수영을 가르치겠죠. 가르쳐도 보내겠죠. 주일날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무장시켜서 현장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걸 잘했단 말이에요. 모이는 교회. 모여서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이 힘을 얻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전도훈련, 지도를 받는 겁니다. 평일날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양육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과 예배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양육과 예배를.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왕이면 여러분 오늘부터요 사모늘 노트 구입하세요. 시작하세요 여러분요. 올해는 해야죠 여러분요. 그동안 안 했으면 해야죠. 사모늘 노트 구입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새로 나왔잖아 우리가 사모늘 노트. 또 여러분 전도일지 시작하세요. 전도일지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요. 올해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입니다.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특징이 여러분 딱 올리잖아요. 바로바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현장과 그 내용을 읽고 제가요 기도해 줍니다. 이건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일일이 목사님에게 다 전화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전도일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죄송합니다. 오늘 아영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 진짜 회사에 불 지르고 싶어요 막. 그럼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영이를 좀 붙잡아 달라고. 불 지른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모늘이나 이 전도일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붐을 일으켜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 다시 붐을 일으켜야 돼요. 책 구매하세요 여러분요.
저는 책 파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도 이득이 없어요. 전도 10원도 안 들어왔어요. 창녕에 있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저는 진짜 하나도 전도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찍어냈는데, 실은 찍어낼 때 내 돈 갖고 했거든요. 우리 나간다고 했더니요, 책 사가래요. 그 창녕이 책 사왔습니다, 우리가요. 지금은 책이 사온 겁니다. 돈 받고 준 거예요. 내가 찍어냈는데 내 돈 내고 돈 주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살짝 열받더라고요. 내가 만든 건데. 그 수익률이 좀 있었는데 난 10원도 못 받아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평일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훈련 받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평일날 뭐냐? 파송받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직장, 학교, 여러분 지역, 여러분 가정으로 파송받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해가지고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파송받고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고 있어야 영적 인질에서 풀려나오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구원을 그리면서 전도 일지를 기록하면서 빛을 발해보세요. 여러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영혼 한 영혼 다 돌아옵니다.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영적 인질범이 손을 놓는단 말이에요. 풀려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작하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세요. 우리 주님께 여러분 정말 축복하십니다. 이번 원단 메시지는요, 키가 전도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는 예배를 드려라. 이게 키입니다. 그게 힘을 얻고 기쁨을 얻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에게 사람을 막 붙여줍니다. 여러분이 낙심되어 있고 힘 빠져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손해보니까. 그 영혼은 또 죽으니까. 여러분이 기쁘고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키입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요 사람을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는다니까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딱 잡으시고요. 보세요 여러분요. 이렇게 주일날 모이고 평일날 흩어져 가지고 각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 다시 성도들이 다시 주일 오잖아요. 또 모이잖아요. 다시 주일날 교회에 모일 때에 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가 진짜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와. 주일날 은혜 받고 현장에 나가서 평일날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또 주일이 돌아온 겁니다.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교회 문을 열자마자 기뻐가지고요, 집사님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뭐라고 하냐면 기쁨으로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르되라는 것은 기쁨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의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의 현장 포럼이 되어져요. 저는 우리 주일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가 예전에 합숙훈련 1차 합숙훈련을 받았을 때에 강의를 듣고 구원의 길 가지고 팀을 묶어서 현장 나가요. 현장 나가기 전에는 막 사람들이 부담 느껴가지고, 그런데 현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니까요 사람 난 기쁨 때문에 현장 갔다도 말들이 많아져. 기쁨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기쁨으로 돌아와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때만 해도 방장님이 하는 얘기가, 합숙 방장이 하는 얘기가 잠 좀 잡시다. 왜? 진짜 사람들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 갔다 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일날 모여서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평일날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다시 또 주일날 또 돌아온 겁니다. 다시 모일 때에 기쁨으로 모이고 기쁨으로 현장 포럼을 하는 겁니다. 와, 진짜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정말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특히 저는 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문 열고 딱 들어올 때에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요, 고개 푹 숙였고, 아이고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냥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할 말이 생기니까요, 이게 막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응답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이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두 번째 2번입니다. 올해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우리의 목표인데요, 111 운동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각인시키려고 저 옆에 플랜카드를 붙여놨습니다. 2023년도 교회 방향 전도의 삶 해가지고 사도행전 8장 4절 해서 111 운동 돼 있죠. 111 운동이 뭐냐? 1, 여러분 적어도 1 말씀 운동인데요, 말씀 운동. 그리고 또 1 교회 등록입니다. 또 1 교회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1 말씀 운동, 1 교회 등록, 1 교회 역할, 이걸 찾는 운동.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내가 한 명 이상을 영접시키는 겁니다. 한 명 이상,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올해는요 한 명 이상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한 곳 이상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때에 개인 양육 워크숍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 벌써 한 군데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목사님 나는 새 가족이고 초신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하든지 아니면 말씀 양육을 받든지 아니면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전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든지,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1 말씀 운동, 여러분이 한 명 이상 영접을 시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한 곳 이상 말씀 운동 펼쳐보세요. 저 같으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 교사들은 우리 반 아이 한 명 한 명 제가 양육할 것 같습니다. 평일날 만나든지 주일날 하든지 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 불러다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유치부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유치부 영상을 촬영해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린 거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유치부 예배, 우리 유치부 부모님들은 그 영상 틀어놓고요 완전히 각인시켜야 됩니다. 애들 계속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거 틀어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보니까 어떤 랩런트는 들어눕고 울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올해 12월 31일 날 유치부 예배 드릴 때는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가장 호응 잘할 겁니다. 맞지 유혜라?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1년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유혜리가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또 보세요, 두 번째 1 교회 등록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한 명 이상 교회 등록시키는 겁니다. 오늘은 아영이 날입니다. 시집가 가지고요 가버리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온대요. 그러면 바로 응답 받는 겁니다. 또 완전 새 가족 가운데는 세례 받을 사람도 있잖아요. 세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남편, 여러분 가족들 떠올리면서 지금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1 교회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손님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요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왕이면 교회에서 여러분 이 칠판 닦는 것도요 우리 박 장로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건 누구 손 못 댑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겁니다. 3층에 우리 화장실 청소 우리 김현희 원사님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포지션이 다 있어야 돼요. 나는 다른 건 못해도 내 자리, 여러분 자리 예배 자리, 난 이 자리는 꼭 내가 지킨다. 52주 내가 지킨다. 이게 역할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교사로서 또 찬양팀으로서 방송팀으로서 올해는 우리 이번에 중학교에 올라가는 우리 세인이가 방송팀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쓰임 받습니다. 각자 다 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이도 할 일 있어요. 너 해라. 빗자루 들어라.
하는 겁니다. 아이들 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나는 다른 건 못하고 난 설거지 잘하겠어요. 설거지. 이거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난 청소, 내가 맡은 청소 구역, 나는 여기는 정말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개 이상 교회 역할 찾아내세요. 그냥 우리 랩런트,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을 청소하고는 다 놀고 있어요. 아닙니다. 다 일을 맡겨야 돼요. 다 일 맡겨야 돼요, 우리 애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신발 신고 들어오지만 예전 우리 교회에서는 신발 벗고 들어왔잖아요. 우리 초등부 애들한테요, 너 신발잔 정리. 그 위에는 52주 계속 신발잔 정리입니다. 그것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교회에서 간식을 담당해주는 교사가 있거든요. 올해는 우리 교회 우리 고선영 집사님이 하십니다. 이거 진짜로 간식 선생님이 영권이 있거든요. 뭔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안 주는 거예요. 권세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또 2개씩 딱 넣어주기도 하고, 너라 가방에 넣어놓으라고 이렇게. 권세 있습니다. 우리 창녕일 때 이런 말잖아요. 신주원이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줘요. 이제 일단은 지 거부터 챙겨놓고 봐야 돼. 항상 지 거부터 해요. 지금 교사가 항상 자기 걸 딱 챙겨놓고요, 모자라면 안 줘요. 기분 나쁘다고 싹 돌아가. 그냥 안 주고 가요. 권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할 찾아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 그냥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좀 부족해, 나는 앞에 있는 휴지라도 죽겠다. 나는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장의자 열을 좀 맞추겠다. 이겁니다. 교회 역할. 우리 김하원 선생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일날 52주 예배에 오는 거. 지금 군인 신분이거든요. 52주 예배 성공하는 거. 이게 내 역할일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마다 근무 끝나고 넘어올 수 있거든요. 이제는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는 또 자대 배치를 또 받아야 돼요. 저 멀리 가버리면 그도 와야 돼요. 군인들을 위해서 할인이 됩니다. 특히 기차 같은 게 할인되거든요. 엄청 쌉니다. 지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만 해도 일반 사병들은 기차 공짜였습니다. 군인들은 공짜였어요. 우리 때만 해도.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려와야죠. 기차가 잘 돼 있는데 내려와야죠. 그래서 제가 되지만 어디로 가든지 지교하려고요. 못 도망갑니다. 지교해야 됩니다. 교회에다 연결했더니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111 운동을 하고 있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평강의 주께서,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흠없이 보존된대요.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들 완벽하게 여러분을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5장 23절이 엄청 중요한 말씀 선고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대요. 우리 주님께 여러분 정말 책임지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때라고 하는 건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마다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친히 너에게 일마다, 모든 하는 것마다, 하는 일들마다 내가 평강을 줄 것이다. 일을 하는 너무 편안해요. 너무 평강해요.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입니다. 모든 것 속에 우리 주님께 평강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시대에, 순교를 당하는 시대에 이 사람들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 순교 앞에서도 기쁜 겁니다. 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겠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데도 웃으면서 가는 겁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염려 뚝, 걱정 뚝입니다. 111 운동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는 52주 동안 여러분 다 풀 겁니다.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응답 누리시고 참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52주 예배 가운데 오늘 첫 단추 첫날 1월 1일 주일 예배를 성공했습니다. 12월 31일 주일 그 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창세전부터 전도자로 선택되어졌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인질로서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줄 때에 흑암이 벗겨지고 또 벗겨질 때에 그 인질에서 풀려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모이는 교회 또 평일에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는 정말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복음 10장 17절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기쁨의 현장 포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말씀 운동, 1 교회 등록, 1 교회 역할, 111 운동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응답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